새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좀 전하는 건데요. 지금 수많은 세상에 성공학자라고 부르는 이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 그런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꿈을 꾸는데 성공하는 사람 몇 프로냐? 3%예요. 3%. 놀라지 마세요. 3%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영성실천 원리에 예습관 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영적 전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습관 교정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습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예습관 교정을 하는데 몇 프로만 성공을 하더라? 여기서 3%만 성공을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한데 무화과를 쪼개 안에 꽃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걸 다 이룰 것이다. 지난 시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 금송아지 그 중에 핵심되는 게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이 동성애 문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 성경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걸 쫙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칭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 나라에서 정상들을 보면 전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거예요. 역사는 뭘 얘기하느냐? 그럼 성경의 그 역사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이 두 가지 큰 맥을 갖고 그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를, 조그마한 저 나라를 전생의 열강들이 막 공격을 해도 끝장가지 않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정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저 국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붙어도 이 나라가 희한하게 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이 내용은,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창조주 하나님, 즉 설계자이셨던 창조주 하나님만 이 복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칭하실 때는 인자라고 칭했어요. 왕이 짐이라고 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어떤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흥청망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흥청망청한 그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야 되겠나?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지 않겠냐? 그러면 너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다.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만들어 입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악한 종이 상대적으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동료들을 뗀다. 이 동료를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해야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종들이 그 동료들이잖아요. 이 동료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자,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보라, 신랑이로도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죠. 악한 종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니까 이 등장하는 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룹이. 그걸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4대 세력이 있는데, 자, 다니엘서 7장부터 쫙 읽어보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더라.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열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을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형상이 또 올라오더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이번에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더라.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더라. 그래서 이 세력들을 말할 때 보통 종말론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자는 러시아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대통령이 푸틴이니까. 그 다음에 곰은 중국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시진핑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표범은 누구예요? 이 중동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 세력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쇠이빨은 누구냐? 이는 유럽연합과 미국 세력의 결합체를 보는 거예요. 4개의 세력들이 사자, 곰, 표범, 쇠이빨 이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전면전을 펼칠 날이 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을 지나서 3년을 쳐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푸틴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시진핑 중국 세력도 가만히 있는 지금 영유권 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바로 그 위에 어디요? 그 위에 바로 중동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이 치열한 지금 전쟁을 좀 하고 있잖아. 보세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 원체 다반사적으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덤덤한 거에 뭐 벌어지든 말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예습관을 교정하는데 완전 사람을 전면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교정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저도 보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젊은 친구들일수록 과감히 교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는 안 하려고 그래. 은혜만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저 예습관 교정을 하라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